여러분들 중에서는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결혼을 하실 분도 계시고 또 좋은 연인을 만나고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나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상대가, 다시 말하면 배우자나 아니면 연인이 이제 원하는 것들을 많이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요? 아니면 뭐 먹고 싶어? 막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저도 이제 아내를 만나서 이제 약 석 달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에게 이제 뭘 해주면 좋을까? 그 당시에는 이제 혜성 씨죠. 혜성 씨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부모님들끼리 어느 정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약혼식을 먼저 하고 많이 연애를 했습니다. 약혼식을 먼저 하고 나니까 제가 해야 될 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프로포즈를 못 하는 거죠. 여성들은 평생 한번 그 프로포즈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막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디 가고 싶어요? 했더니만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종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종각 맞은편에 보면 국세청 건물이 있습니다. 그 국세청 건물에 보면 약 30층인가요? 하여튼 높은 곳에 보면 되게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 식당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뭘까? 왜 화장실에 가고 싶을까?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 되게 이쁘대요. 나중에 연인이 생기면 꼭 그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가지도 못할 그 화장실을 왜 가고 싶어 했을까? 그러니까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그 화장실만 가기가 좀 그래서 제가 진짜 큰 맘 먹고 아버지의 카드를 빌려서 밥을 먹으리라 생각하고 그날 그 레스토랑에 먼저 갔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1시간 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지배인을 만났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제가 프로포즈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코스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선물을 하나씩 배달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스프가 나오잖아요. 스프가 나온 다음에 귀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요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목걸이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 지배인이 한참 듣더니만 그런 거 저희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쁘셔서 그런가? 분명히 손님은 없는데. 그러면 제가 어디에 앉으면 참 좋을까요? 원하시는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비는 자리 하나 이렇게 지적하면서 저기에 그러면 앉고 싶습니다. 그게 아내 만나기 1시간 전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약 자리를 거기에 해놓고 아내를 여기서 만나서 데리고 와서 거기에 식당에 앉았습니다. 근데 때마침 옷을, 그거 아시죠? 되게 이게 털로 맞은 거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되게 이제 초겨울이었는데 털로 맞은 거 모르세요? 밍크 같은 거? 안 입으셔서 잘 모르시구나. 예, 이런 거 막 부실부실한 거 입으신 사모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하나의 밴드, 이런 조그마한 그 백을 하나 들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 지배인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싼 요리를 드셨어요. 뷔페를 드셨고요. 저는 코스 요리를 먹었거든요. 코스 요리가 막 되는 요리예요. 예, 되게 비싼 요리입니다. 코스 요리를 저는 2개를 시켰고 그분은 그냥 뷔페 식당 그냥 잠깐 식사로 오셨는데 사모님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안내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비싼 요리를 먹었는데 아마도 옷을 잘 못 입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돈이 없어 보여서 그랬을까요? 여하튼 그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갔으니까요. 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차별이라고 그렇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차별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차별했던 어떤 그 예를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람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세워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예배를 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에요. 제가 갔던 그런 식당하고 다른 그런 회당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을 보고 눈여겨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좋은 자리를 안내합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앉을지 몰라서 이렇게 서성대니까 어디 앉죠? 아무 데나 앉으세요. 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만약에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에게 좋은 자리를 안내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무데나 앉으라고 한다면 벌써 너희들은 차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독일에 와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독일에 오니까 이제 한인교회에 가야 되죠. 아직은 지금도 그렇지만 독일 교회에 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한인교회를 찾아서 갔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하도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안내를 하십니다. 저희가 5명이 갔잖아요. 저, 아내, 그리고 딸 셋. 그때는 영광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5명이 갔습니다. 세 가족이 5명이 생긴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되게 좋지 않을까? 목회자의 경험으로는 새로운 분이 오시면 너무 좋거든요.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딱 교회 문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첫 마디를 건넸습니다. 혹시 주재원이세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혹시 주재원이신가? 저는 주재원이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주재원이요? 아, 요게 취직이 되셔서 오신 거 아니세요?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주재원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유학생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 저기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재원이라는 분이 왔을 때는 같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들어가시죠. 차이가 뭡니까? 저희가 남루한 옷을 입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신분이 유학생이라 그렇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제가
교육전사 시절 때 저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한 전사님이 조금 규모가 있는 큰 교회로 이제 부임지를 옮기셨어요. 부임지를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데, 겨울 성경학교에 제가 와서 찬양 인도를 조금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제가 그 당시에 5학년, 6학년 부서를 맡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1학년, 2학년 부서를 맡다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부서를 맡으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김 준사님이 와서 찬양 인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얼마나 찬양 인도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1시간이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왜 1시간이에요? 이랬더니만 아이들이 찬양을 안 부르니까 1시간이라도 그래도 채우면 시간을 채운다는 말을 쓰셨어요.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도 이제 교회 토요일 날 집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뭐 학교 앞 전도도 가고 교회에서 이제 일을 보다가 그냥 추리링은 아니고요, 청바지에다가 위에 티셔츠, 보라색 티셔츠를 입고 그 기타 하나 들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제 문 앞에서 이제 만났죠. 7시 집회인데 제가 6시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사님이 저를 안내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안내를 하냐면 부장님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부장님이 마침 그때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저를 소개를 했죠. 여기 오늘 저녁에 찬양 인도할 아무개 전사님이다. 식사를 하고 있으면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서 고기를 쳐다보시더니만, 아, 예, 밥 안 먹으면 밥 먹으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여기는 큰 교회니까 이렇게 하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하튼 저녁을 못 먹겠다. 이 사람이 긴장을 하니까 일단은 이제 집회실로 가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왔어요. 한두 명씩.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세요? 아, 나는 오늘 저녁에 기타 치고 찬양할 사람인데 아저씨 좀 웃기게 생겼다. 그래서 막 왜 아저씨는 양복 안 입어요?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여튼 그 아이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했는데 2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는 학부모들이 와서 왜 집에 안 오냐고, 다 학부모님들이 이만큼 줄을 서고 다 오셨는데, 그때 아이들이 이제 계속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이제 우리 집에 가야 될 시간입니다. 마지막 찬양 그러면 또 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약 2시간 반 정도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시 반이 됐어요. 원래 7시부터 8시까지 하면 되는데 9시 반이 됐는데 강제로 이제 모든 모임을 끝마쳤어요. 저는 똑같이 기타를 메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부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부장님이 저에게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왜 90도 인사를 했는지 아직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90도 인사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느낌이 오십니까? 아마도 제가 양복을 안 입어서, 어찌 보면 목회자 같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 차별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 악하다는 것은요, 어떤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에서 중심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바로 요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비껴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차별하는 것, 그게 악하다고,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고 합니다. 아니 에이 어떻게 하나님 가난한 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 나라가 누가 주인공인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어찌 보면 가난한 자들은 가진 게 없어서 뭔가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요. 그러면서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알면서도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남난 옷을 입은 자들을 업신 여깁니다. 에이, 제가 뭐 하겠어? 직간 게 뭔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 보면 우리가 굽신굽신 거립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으면 기가 죽습니다. 지나가면 갑자기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운전할 때에도 보면 고급 승용차가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스톱을 하고 그 차가 지나가도록 합니다. 근데 작은 차, 경차가 지나가면 막 옹 하면서 이렇게 이제 추월을 하고 가지요. 어찌 보면 저희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이 그들이라는 것은 부자들을 말합니다. 부자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 다시 말하면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부자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거 너니 모르니? 가진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하고요, 돈을 의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기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진 자들에게 굽신굽신, 가지지 못한 자를 업신 여기지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이러한 저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지금 차별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이 본문에서 3번 나왔지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3번 성경에서 나오면,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오면 그거 되게 강조된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차별 절대 하면 안 돼. 절대로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를 천히 여기서는 안 돼. 더구나 가진 자를 귀하게 여기고 가지지 못한 자를 천히 여기서는 절대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어떤 이웃이 있을 때에 그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내 상황에 비추어 봅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밥을 먹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 사주는 것,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약을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약 먹겠지.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나도 약 사주는 게 옳겠네? 약 사주는 게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 하는 거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그리고 사람을 차별해 대하면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율법을 잘 지켜. 10계명이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를 잘 지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또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죽였다 그러면 그 죽인 것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게 되지요. 모든 100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100가지 율법 중에서 99가지는 잘하고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지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도 하셨다. 간음이라는 것은 7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6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네가 7계명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6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6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너희는 범법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 잘 지켜야 해도 하나 못하면 그 못한 것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10계명을 잘 지켜, 그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잘 지켜.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못 지킨다면 너희들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돼. 너희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가난하고 남노한 자를 너희가 차별한다면 너희들은 벌써 율법을 안 지키는 그런 범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2절에 나오는 자유율법, 자유율법이 뭘까요? 자유롭게 하는 그런 율법일까요? 자유율법은 초기 유대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영원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살면 좋을까? 어떻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을까? 그게 바로 자유의 율법입니다. 근데 그 자유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최고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 그 율법에서 최고가 되는 이웃 사랑을 당연히 실천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업신 여기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 없는 재판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반면에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에게는 심판을 이기고도 남고 그리고 자랑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팔복에서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가지지 못하고 남는 옷을 입고 가난한 신분에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당신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저희가 교회 안에서 나 아닌 다른 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이웃 사랑의 대상이다. 저는 교회 교우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만큼 예배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혹이나 차별하여 대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은 다 김치 주는데 저 사람이 김치 못 주면 그 차별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다 내가 인사말 건네면서 저 사람에게 인사말 못 건네면 그거 차별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서 다 기도하면서 저 사람에서 내가 기도 빠지면 그거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차별하지 않아야 될 텐데, 내가 모든 사람을 다 한결같이 동일하게 주님처럼 사랑해야 될 텐데, 그래도 인간인지라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조금 등한시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 못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저에게, 그 걱정이 저에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우리가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차별하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더 불어날수록 서로가 더욱더 사랑하면 좋겠지요. 서로가 서로를 더 아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